바울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죠. 유라굴라 기억하세요? 유라굴라. 이 보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정착한 곳이 무슨 섬이죠? 예. 상륙한 섬. 무슨 섬이죠? 예. 멜리데 섬이죠. 멜리데. 예. 그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왜 안 나오지? 이 배터리가 다 됐는가 보네. 예, 멜리데 섬이 여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는데 그토록 위험한 광풍 속에서 심지어 배가 깨어지고 다 부서졌는데, 그런데 28장에 보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구조되어서 섬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바로 이제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그 예언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고난이 지나가고 위기가 닥쳐야지만 그 위기 속에서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요. 우리가 전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섬에 상륙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바다에 다 버렸죠. 그리고 배도 침몰했죠. 그래서 이들이 또 몸은 다 바다 속에서 수영을 했잖아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그래서 몸이 젖은 상태에서 먹을 음식도 없고 그리고 추위를 피할 곳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원주민들이 그들을 특별히 동정해서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붓거나 신속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이 신의 특별한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의 제일 높은 사람인 추장인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영접해서 3일 동안 그 집에 있게 합니다. 근데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도 살았죠. 또 아버지가 낫고 있죠. 막 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통해서 기별을 듣고 고침을 받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3개월을 딱 머문 후에 10절에 이제 바울이 섬을 떠납니다. 그 모든 이제 그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과 함께. 근데 10절에 보면 그 섬 사람들이 후한 예로 쓸 것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섬을 떠날 때 쓸 것을 배에다 막 실어주기까지 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어요. 그죠? 그리고 11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멜리드 섬을 출발하죠.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이제 석 달 후에, 그러니까 폭풍의 시기가 지나간 후에 이제 항해를 해도 안전한 때라고 이제 확신을 한 후에, 그러니까 그 섬에서 겨울을 난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 수라쿠사라는 섬으로 갑니다. 수라쿠사라가 이제 요 섬이죠. 바로 요 섬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수라쿠사 섬에서 순풍을 이제 기다리는데 사흘 후에 이제 거기서 둘러가다는 말을 하는데, 이 둘러가다는 말은 역풍을 만나서 이제 전진이 어려워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막 그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러가면서 이 레기온이라는 곳에서 이르러 하루를 지난다 그럽니다. 이 레기온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제일 끝이죠, 그죠? 네, 여기. 그런 다음에 이제 하루를 지나서 그 이튿날 하루 동안에 또 항해를 쭉 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보디올이라는 이 항구 도시로 들어갑니다. 로마에서 불과 멀지 않은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육지에 상륙을 하는 게 배여행이 끝납니다. 이 보디올에서. 근데 14절에 보면 거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또 이제 특별한 누가가 기록해야 될 만한 또 사항들을 기록하는데 형제들을 만났다 그럽니다. 형제들을 만나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죄수잖아요. 그죠? 근데 일주일 동안 1회를 여기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하루 지나기까지 이 보디올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디올에서 말하는 이 형제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곳에 뭐가 있다? 네, 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네.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보디올이라는 말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동네는 다 여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동네, 고린도 여기서 활동을 했는데 보디올은 여기서 한참 먼 동네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헬라로 들어갔을 때 복음은 스스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천국은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과 비슷한 스피릿과 정신으로 무장한 또 다른 바울을 탄생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또 바울처럼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이 대사명을 위임받아서 세상 곳곳으로 또 바울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초대교회엔 바울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죠? 예. 사도행전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바울을 낳고 그들은 또 다른 바울을 낳아서 곳곳에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세상 곳곳에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네요. 예.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가 불과 30년이 되지 않았어요.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야기가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30년 만에. 예. 그래서 여기까지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그죠? 오늘날 미디어가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빨리 30년 안에 저 세상 구석에다가 교회를 짓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속한 복음 전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신속한 복음 전파는 바울 시대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또 한 번 있었죠. 바로 1800년대 재림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도 온 세상에 복음이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전개되어져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누가 있죠? 엘렌 화이트,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꼽는다 그러면 제이엔 앤드류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보잖아요. 이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거의 그 시대.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복음 기별을 증거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이엔 앤드류스는 죽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영국으로 선교사를 자원해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서 폐결핵에 걸려요. 근데도 가서 자기 딸하고 너보러 가서 다 죽어서 돌아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서. 그리고 또 한 번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800년대 재림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마지막 재림 직전에 또 한 번 이런 새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신속하게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과 예언의 신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한 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 바울은 보디올에 있는 교인들과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안 되는데 이 백부장이 아주 친절하게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 보디오를 떠나서 이제 쭉 이제 올라갑니다. 로마를 향해서. 예, 로마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행적을 보면 무척 무거웠다고 합니다. 원래 바울은 이곳에 로마로 향해서 어떻게 오기를 기대했죠? 예,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사로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죠? 예,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서를 보면 속히 가기를 여러 번 희망했다, 열망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막혔다고. 근데 정작 로마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족쇄를 차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오명을 쓴 채 이제 로마를 향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적에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약 이제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보디올을 떠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비오라는 곳이 나오죠. 아비오라는 곳에 이제 가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약 로마에서는 한 40마일 떨어진 그 정도의 거리래요. 근데 이 아비오라는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큰 도로에 사람들이 이제 쭉 모여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지나가니까. 한 300여 명의 죄수들이 쭉 지나가니까. 근데 사슬에 매인 백발의 노인을 보는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기록에 보면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막 조롱을 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 무거웠겠죠, 마음이. 근데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바울 선생님 하면서 군중 가운데 사람들이 막 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치 오래 헤어져 있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난 듯 이제 이 족쇄에 채워져 있는 바울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뻐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적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막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막 뛰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주위에 모여들어서 죄수인 사도 바울을 안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일행 전체가 진행하는 게 멈춰버려요. 예. 근데 이제 군사들은 빨리 로마로 압송을 해야 되거든요.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이 사람 쫓아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모든 군사들이 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위라굴라 강풍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다 알잖아요. 그죠?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남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그럼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 다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사도 바울에서 다 생명이 구출되어졌다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이 모인 이 군중들이 바울을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허락만 된다면 로마까지 바울을 어깨에 메고 가려 할 만큼 이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며 울며 동정하는 신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동안은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사도 바울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 그럽니다. 그 아비오 거리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리이스 베르르네까지 맞으러 나온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적을 보면 이들을 만나고 난 후에 그동안 사도 바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의 구름도 사라졌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로마 교회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로마서를 이제 읽었잖아요. 편지서로. 그죠? 로마 교회 대표자들이 빨리 바울을 영접하러 가자고 하면서 이 아비오 광장과 이 트리스 데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거리에서.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 대표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에서 바울의 기별을 들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낙담되었던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훌륭하고 아무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동료들의 위문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소리와 믿음의 권면을 들을 때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인간 예수님도 똑같았죠. 그죠? 그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집을 찾아갔고,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료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자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의 교회에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겉멋으로 그냥 겉으로 인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16절에 이제 보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8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2년 동안 살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화장실을 가든 아니면 뭐 어디를 가든 잠을 자든 항상 바울은 자신을 지키고 감시하는 군인과 함께 손목에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록에 보면 이제 옥중서신이라 해서 옥중에 썼던 기록들을 보면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경우 그동안 기록한 편지서에 항상 바울은 자기가 묶여있는 쇠사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 6장 20절에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했고 빌립보서 1장 7절에도 내가 매여 있다고 합니다. 항상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쇠사슬에 함께 묶여 지내는 그 이방인 군인은요, 로마 군인은 이 바울과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24시간 붙어 지내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24시간 동안 항상 계속 사도 바울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비병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있었잖아요. 2년 동안 수시로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감옥에 2년 동안 바울이 투옥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2년 동안 이 바울의 상해가 이 경비병들을 통해서 전 로마 군단에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쫙 퍼져갔다는 기록이 그 성경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제 제가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제가 찾지 않고 다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매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경비대 안의 모든 사람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중 다수가 내가 이 옥중에서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슬에 함께 매여 있는 사람마다 바울의 삶을 다 바라보겠죠. 그죠? 그리고 다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매였던 많은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24시간 함께하는 그의 일상의 삶과 또 그가 말하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나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24시간, 24시간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이 24시간의 삶을 바라보며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여러분과 김무순 집사님이나 이정혜 집사님이나 박훈환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매여 있다면 그 사람들이 24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여러분, 나의 가족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형제들, 나의 식구들, 나의 동료들,
나의 이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빛을 비추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은 이제 한 병사만 경계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옥중에 따로 있게 허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투옥될 때 바울에게 베풀어진 이 배려는 이제 또 어떻게 이런 배려를 받게 되는가 하면, 바울이 도착할 당시에 이제 계속 이 사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백부장 율리오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로마의 그 근위대장에게 인계하면서 아주 진짜 온갖 어떤 좋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베스도의 편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것도 한 몫을 해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아주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게 된다고 되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그의 죄수들을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인계하였다. 사도는 백부장이 그에게 대하여 좋게 보고한 것과 베스도의 편지 때문에 근위대장에게 호감을 사게 되어 투옥되는 대신에, 로마 감옥에 갇히는 대신에 자신이 새로 얻은 집에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어떤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하나 내서 거기서 이제 살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로마 병사 한 사람만 딱 붙여가고.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여전히 한 병사의 쇠사슬에 매여 있었으나 감옥이 아닌 바깥에서 새 집을 얻어서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집에 살면 새 비용을 내야 하잖아요. 월세. 그죠? 이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예?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하는가 하면 옥중 서신에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그 비용, 옥중에 생활하는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재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와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을 자유롭게 맞이하고,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검토하면서 이 로마의 셋집에서 마치 선교 본부를 세우고 활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모든 사도 바울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17절, 20절에 보면 사흘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교회 장로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회당의 장로들을 쫙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예, 본문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 장로들을 청해서 그가 어떻게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죠?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 폭동,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진 아주 유대인들의 그런 자기에게 해코지한 일들은 다 설명하지 않고요. 지난 2년 동안 그가 왜 로마인의 죄수로 속박되어 있었는지를 설명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죄로 방면될 수 있었지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한 이유는 로마나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설명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을 청한 진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여기 붙잡혀 왔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죠? 바로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죠. 그죠? 이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소망,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바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그 얘기 때문에 자기가 쇠사슬에 매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에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이거를 21절부터 31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 끝까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21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니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이게 이제 끝난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이제 유대인 장로들이 먼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당신의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편견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너에 대해서 온통 하는 말이 기독교의 너희의 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좋지 않은 평을 듣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허심탄회하게 바울의 기별에 대해서 더 듣기를 원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들에게 날짜를 정하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해요. 이 바울이 굉장히 큰 집을 얻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쭉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처음에 보면 제자들이 가르쳤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모세와 구약 성경이죠. 그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것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 결과 24절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흩어질 때 이사야서를 다 이용합니다.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이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유대인에게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가는 줄을 알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계속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성취를 쭉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매여 있었으나 자유롭게 그를 책임진 사람들의 아주 호의로 넓은 집에 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유로이 진리를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부터 31절에 바울은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2해 동안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죠? 이 셋집에 있으면서 뭐 하죠? 가르치고 전도할 뿐 아니라 성경책 4권을 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옥중서신이라 그래갖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성경책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 이 2해 동안 복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증거는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투옥이 끝날 때쯤 되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당한 일이, 다시 말하면 이 옥중에 갇히는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할 수 있었어요. 내가 자유롭게 있는 것보다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훨씬 더 이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교회 역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교회 역사는 끝이 나지 않고 아직까지 계속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치 미완의 기록처럼 끝이 나고 있어요. 네. 그죠? 뭔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끝나는 것처럼 끝이 나버려요. 뭔가 더 들을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누가는 마치 이제 이후의 기록인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우리를 통해 쓰여져야 한다고 마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처럼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행전 이 강의를 오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길고 긴 역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바울 서신, 사도행전의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바울 서신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연대기적으로 제일 처음 썼던 바울 서신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책을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네. 아이, 우리 집사님 아주 열심히 메모하시네. 사도 이 골든.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뭐 기도에 못할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면 마게도냐가 여기잖아요. 그죠? 마게도냐에 보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3개의 도시가 있고요. 마게도냐는 뭐냐 그러면 하나의 도시. 아니, 도시가 아니라 주. 마게도니아 도, 강원도, 경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의 도고, 여기에 빌립보라는 성이 있고, 데살로니가라는 성이 있고, 베레아라는 성이 있고, 이 3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아가야라는 도에는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습니다. 이 2개의 교회. 바울이 갔던 데죠. 네. 아덴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네. 아가야 도에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